어, 여, 여기서 오늘 할 부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다음에는 절제함이입니다. 절제함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게 오늘 평정을 유지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 숙제를 내주는데 다들 해오셨겠죠? 주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평판을 들어보라는 숙제였는데 숙제 해오신 분 다 하셨습니까? 혹시 발표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발표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있으면 커피 쿠폰을 드려야겠네. 없어. 안창주 형제. 커피 쿠폰 드린다 말하기 전에 손 들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날 얘기해 봐 주세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들었었는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한 가지는 성실하다였습니다. 두 가지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세 가지를 들었었습니다. 음. 제가 내용이 뭔지 기억 안 나요? 또 한 가지는 그 올해 많이 변하고 있다였습니다. 좋은 거네요. 그래, 이미리 자매도 들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점은 뭔가 책임을 맡으면 최선을 다한다. 집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며 현숙한 아내의 생활을 닮았다.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진짜 마음속에서 관계를 즐길 줄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화끈하다, 사교적이다, 쿨하다. 단점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장점은 사랑이 많다, 친절하다. 단점은 이기적이다. 그랬군요. 이기적이시군요. 많기도 하고. 그날 해본 얘기고요. 지금 제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한 분 더 발표하실 분 있으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알 것 같은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다 하셨으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숙제는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의 평판을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가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번역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마이크 소음이 안 돼서 이렇게 소음 좀 시켜주세요. 이 부분은 영어로는 NIV로는 템프리스로 번역이 되고 있고 그 의미는 영적으로 정신 차린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절제된 정신 차려서 할 거 하고 안 하고 이런 절제된 또는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크에서 좋은 카드를 들고 있을 때나 안 좋은 카드를 들고 있을 때나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들 포크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포크판에서 돈을 잘 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맥그룹 형제들 중에서는 이태호 형제가 주로 잘 그래요. 프로야구에서 어떤 감독은 게임 상황에 따라 얼굴의 표정 변화가 다 읽혀지는 감독이 있습니다. 게임이 좀 잘 되면 환하겠고 좀 안 풀리면 온갖 죽상을 짓습니다. 반면 어떤 감독은 위기 때나 좋을 때나 표정 변화가 별로 없이 포크페이스를 유지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감독이 무서운 감독입니다. 대표적인 감독이 예전에 해태의 김웅용 감독입니다. 그는 한국 시리즈를 통틀어 한 10번 정도 우승했을 거예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우승을 그만큼 많이 한 감독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삶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는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안절부절한다. 또는 뚝심 있게 안정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대처를 잘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인도자로서 감독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비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죄가 나쁜 거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죄책감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심리적으로 초조, 공포, 불안 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맥박, 혈압, 호흡 등 신체 기능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세밀히 감지해냄으로써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누가 쫓는 사람이 없어도 늘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우리 김진호 형제가 좀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팍히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곧 절제하며 말과 똑같고 평정을 유지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섭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절제하는 것,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잘 성장해 가면 우리는 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첫 번째 포인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안정감 있고 평정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잠시만요. 이것이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문명수 형제가 좀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세심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살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거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가 찍은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개탄합니다. 저도 제가 바라던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서 북극곰이 죽을까 봐 걱정이고 지구가 망할까 봐 걱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인도자가 뭘 잘못해서 잘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더더구나
내 계획대로 무엇이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컨트롤하고 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예전에 제가 제자가 되기 전까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회사 다닐 때 마음속에서 늘 과거에 대한 회환과 미련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더 좋은 상황에 있을 텐데,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있을 텐데, 내가 건강하기만 했어도 하면서 끊임없이 한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은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난 왜 이럴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제 삶에서 몸이 아파서 손해본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이 지금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물론 그런 손해본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러한 부정적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하면서 손해본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평정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 역할의 범위 밖으로까지 확대하여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억지로 용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도는 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또 여태까지는 아내가 제 잘못을 얘기해 줄 때 공격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만 말해준다면 내가 참 잘 바뀔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내의 그러한 성품도 하나님이 잘 하시고 있고 또 허락하신 것이니까 제가 순응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부드럽지 않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 잘못은 고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의 역할은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형제가 전화를 걸어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 다른 형제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논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명약관화한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형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인도자와 같이 의논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억지로 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중요하지도 않은 교리 문제로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논쟁을 한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해치고 있으니 지롭지 않은 것 같다고. 저희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에 김상수 형제가 놀랍게 설교를 해 주었는데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고 문둥병이 나은 것은 요단강물의 효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역할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정감을 가지고 평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소망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소망.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김상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운영하는 납골당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커다란 벽에 굉장히 큰 글씨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생각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가는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위치나 재산에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거짓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계속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는 별자리라고 하지만 그 자리를 위해서는 치열한 암투를 벌여야 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대기업에 임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만날 때는 또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대기업 임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편안한 안정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든 퍼거슨 장로는 죽음 이후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는 말라는 말을 자신의 성경책에 적어놓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다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강종선 형제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터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도 이 세상에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하늘나라의 도성을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불안하지도 않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만, 다만 나이 들면서 기력이 없어졌을 때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요즘도 건강식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에 혼자 산악 바이크를 타다 운명을 달리한 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한 이야기 중에 나이 들어서 혼자 산에 가면 안 된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상 옆에 누구와 함께 가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지만 누구도 죽음 이후의 일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울산대 우리 국문학교 교수님이신 김정 자매와 강종선 형제가 추천을 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들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때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많은 화환들이 들어와서 쫙 줄을 서고 줄을 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효도였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특히 대기업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임원이 되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들이라도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평정을 유지할 수가 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우리도 죽음 이후의 하늘나라의 도성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같이 드립시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김은기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남편 여러분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면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 다 덮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심성철 광민아 부부가 언제 봐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렇지만 그 부부가 좀 특별히 그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철 형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무작정 아내를 좋아하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 청사포 바닷가 카페에서 몇 명의 형제들이 시간을 보낼 때 들은 얘기입니다. 성철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식사도 아내와 같이 하고 싶고 차도 아내와 같이 마시고 싶고 큐티도 아내와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 성철이가 재미없을 때도 있고 좀 허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부부가 안정감이 있는 이유가 성철 형제가 아내를 그만큼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부부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철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나 자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미나 자매 화를 내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성철 형제의 뜻대로 결국은 다 순종하고 따라와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느낄 때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굳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부관계가 안정감 있고 평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보다 기쁘게 살 수 있고 삶이 안정감이 있고 평정을 유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절제되고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